오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600만을 포함해서 폴란드인들 또 여러 민족들 섞여가지고 1100만을 갖다가 죽인 사건입니다. 이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왜 홀로코스트라고 하냐면은 고대 그리스의 제사 드리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은 완전히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물이다 하는 거예요.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을 그렇게 불로 태워서 완전하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치 독일이요, 유대인들과 폴란드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짐승을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죽였다 하는 것을 상징하면서 그걸 홀로코스트라 그럽니다. 유대인 부모님들이요 이제 죽게 되자 자식들은 살리려고요 자식들을 몰래 수도원에다 맡기고 기독교 가정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모는 죽었지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랍비 엘리에제르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그 부모는 죽었지만은 그 수도원에 맡겼던 아이들을 찾으려고 수도원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원장이 아이들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수도원에는 유대인 아이들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름을 다 개명을 했다. 그래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유대인 랍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한마디를 떠올리게 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을 갖다가 떠올리게 해서 수도원에 가서 이 랍비가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면서 외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숨어있던 유대인 아이들이요 막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유대인의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기를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꼭 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쉐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이고 그리고 그 말이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랍비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늘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말에 감동이 되어 가지고는 유대인 아이들이 막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발견하고 또 그들을 갖다가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뭘 들으라 하는 거냐면은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복을 누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내심으로 열심히 해보고 성실히 해보고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잘못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 마음 편할 때, 마음이 너희들이 평안할 때 내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들 마음이 평안할 때 내가 좋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너희의 습관이라 이 말이에요. 참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귀를 기울이고 그걸 들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은 또 여쭤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순풍에 돛단 듯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야고보서 6장 1장 19절에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럼 대부분 거꾸로 하잖아요. 성질 내는 거 빨리 하고 말하는 거 빨리 하고 듣는 거는 늦게 해라. 늦게 한다 이 말이죠.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요, 참으로 안타까운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요,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깨우칩니다. 하나님이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어떤 걸 더 좋아하시겠느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것, 그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왕의 자리라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대단한 기회를 주고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내려놓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을 내 손에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1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곤고한 인생을 살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길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열리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취하지 아니했던, 애써서 취하지 아니하였던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농사짓지 아니한 그곳에서 너희들이 다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들은 애굽에서 그 물을 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너희들이 순종해서 얻게 되는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물을 머금는 그런 땅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요, 안 될 것 같은데도 열려지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주위에 한번 보세요. 뭔가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그런데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은 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취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기적을 경험한 자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청종해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축복은 뭐냐면 청종해라.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내 맘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지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금 지냅니다. 자식들이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주셔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갖다 느끼게 한 거예요. 그걸 충분히 느끼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죠. 나를 존재하게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리고요, 나에게 듬뿍 사랑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높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 단계에 끝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냐면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고 명령이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못 느껴요. 그러나요, 나중에 믿음이 깊어지니까 아이고, 내 살아오는 그 과거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다 은혜요 사랑이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식들이 철이 없을 때는요, 사고나 치고 부모님 마음이나 아프게 하고 그래요. 그래 철이 들고 보니까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참 놀랍지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요, 쏟아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자식들이요, 뭔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너희들도 시집 장가 가서 애들 낳고 길러봐라. 그러면 내 마음 알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을 기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 글귀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고, 수천 년이 지났어도 그 글문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돌에 새겼기 때문이에요. 돌에 새긴 글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네 마음판에 새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는 거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약속을 철저히 한다고 어디다가 약속을 씁니까? 종이에다가 쓰지요. 계약서를. 근데 그거 찢어버리면 끝이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중요한 약속은요,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가슴속에 남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죽어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그것은 내면 깊숙하게 그것을 간직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신비에 새긴다, 우리가 비석에 새긴다, 그런 말보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이 3개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한 거예요.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3가지 사역을 했어요. 우리도요, 이것을 벗어나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주님이 이 3가지를 했으니까 우리도 이 3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르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의 효사상이 또 이 유교보다 못하지가 않는데 가르치질 않으니까
유교보다 못하게끔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유교 중심의 나라거든요. 그런데요, 유교적인 것은요, 이렇게 뼈에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사상은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것을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이요, 가정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 공부해야 되니까 밥 먹고 다 책상에 앉아라, 이게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한마디 두마디 해놓은 게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어떻게 해요? 그게 생각나고 지켜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길에 갈 때 멀뚱멀뚱 그냥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길을 걸어가면서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누웠을 때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누웠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사람이 누워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또 가르쳐라.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칼국수 먹자고 그래서 가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아들을 만나면은요, 자동으로 나와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뭐 교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는요, 교환이 있어요. 책이 있지요. 그러나 자식을 가르칠 때는요, 교환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죠? 자식을 사랑하면은요, 늘 그 자식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해줄 말을 늘 떠올리고 이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이 교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벌써 이 안에 교환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환이, 마음속에 있는 교환이 나가는 거예요. 어쩔 땐 제가 그래요.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 같지 않냐? 듣기 싫지 않냐?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다 옳아요.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렇죠? 그것이 양약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앞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해주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선생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비는 하나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요, 자식은 아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많은 사람 중에는요, 자기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비는 어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요,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뒤돌아보면은요, 공백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들을 기를 때 신앙의 공백기간에 얘가 믿음을 굳히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때가 주어졌을 때 그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공백기간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자녀들은 부모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언제 어느 때든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있더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섯 번째로 주시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8절과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맹점이 뭐냐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만 상자에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매요. 그 다음에 손목에 매라니까 조그맣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가지고 상자를 여기다 손목에 매고 끈으로 묶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지요.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붙이고만 다니면 뭐가 돼요? 장식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장식품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십자가를 갖다가 이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게 액세서리거든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보면은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기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두고 막 여기다 이렇게 매달고 달랑달랑달랑 들어. 그런 거 보면 잡아다니고 싶어. 의미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면 그거는 마음에 간직하는 것처럼 되니까 좋지요. 여러분들 십자가 목걸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귀걸이 하면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교회 그렇게 오면은 잡아다니니까 여기다가 목걸이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여기다 품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다 매달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죄 짓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거 왜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은요, 악셀에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도 있잖아요. 결정적일 때 브레이크 잡아야지. 가다 그냥 악셀에도 밟아 부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브레이크 역할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죄 지려고 할 때요, 우리를 멈추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요, 브레이크를 걸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만 그냥 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거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결정적일 때는 믿음이 없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내 말이 그들 중에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에도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자, 주님을 멀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와 같고 주께서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녀의 결국은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멸망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음녀같이 살지 않고 세상의 죄악되게 살지 않고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듣는 거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갖다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의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